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주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능력의 주이십니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숨기시는 분이시기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에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며 저희가 도망할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 고요하게 이 아침을 시작할 때에 이 가운데에서 저희가 참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잡음들과 저희의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들과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자유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저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시끄러운 세상에서도 저희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주께 피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 저희로 알게 하시고 가슴 깊이 참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어김없이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또한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서 저희가 올바르게 주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살아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뉘어서 쭉 내려갑니다. 첫 번째가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두 번째가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 때, 연약하고 쓰러져 갈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서 쭉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하나님,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저 되게 억울합니다. 저 굉장히 그래도 올바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주 부당하게 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해결해 달라는 탄원이죠. 어떻게 보면 그 탄원이 한쪽에서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도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냥 단순하게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들을 맞이하게 되고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게 육신의 어려움이든지 정신적인 고통이든지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우리도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은 우리 안에 깊이 있게 잠겨 있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다름 아닌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결국 내가 이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이제 당했을 때에 오는 감정이 억울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억울함이 저희가 꼭 사람에 대해서만 억울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같이 대화하다가 저 사람이 날 안 알아주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대우를 저 사람이 해주지 않고 심지어 실제로 어떤 굉장히 큰 손해를 입히거나 잘못된 상황에 나를 밀어넣는 경우에만 우리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도랑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몰아닥치는 일들이 너무 힘겨운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아프고 우리 자녀가 어려워요. 그럼 사실 나랑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일들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닥치면서 결국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뒤에서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면 인생 자체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옆에 왜냐하면 보면 가볍게 달리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저 사람 되게 힘있게 달리는 것 같고 가볍게 달리는 것 같은데 나는 내 인생이 나는 그래도 애쓰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주변에서 잡아당기는 게 많은 거예요. 나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히 저희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억울한 대상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나를 억울하게 만든 대상이. 그래서 보통 억울하다는 생각 못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온전하게든 부분적으로든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결국 하늘 한번 올려다보고 한숨 쉬게 되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구원이 아니라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 말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계속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제 자신의 이런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절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움, 다시 말해서 구원이 필요한 상황, 그렇죠? 어려움이랑 그 다음에 억울한 거랑 동시에 그냥 온 겁니다. 동시에 온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괴롭히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도 이렇게 다운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 나는 그래도 선의 편에 서 있는데 의의 편에 서 있는데 악의 편에 서 있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만 행하고 심지어 자기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악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의 인생을 너무너무 괴롭게 만드니까 당연히 억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응이 올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으면 상이 올 거야.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 있으면 형통해질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만약에 나라가 지금 요즘 IT가 아주 난리도 아니던데, 그죠? 깽단이 나라를 장악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던데, 나라가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으면 선과 악의 구분이 분명하고 공정하게 판결이 이루어지며 그 공정하게 판결이 이루어지는 거에 따라서 상과 벌이 나누어집니다. 그게 이제 어진 왕, 올바르게 운영되는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깽단이 만약에 그 나라를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못한 사람을 관직에 앉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그런 올바른 보상을 기대하는 건 괜찮습니다. 맞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으면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뿅하고 바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현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난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구원이 필요하고 여전히 억울한 상황은 계속되는 거죠.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때에 우리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제가 둘로 갈라드리니까 이 4절과 5절이 딱 눈에 보이시죠? 4절이 뭡니까? 결국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겁니다. 그죠? 이 어려움에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5절은 뭡니까? 억울함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로 혼나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을 마주하고 너무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어려울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희 스스로 판단해서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대체 왜 이렇게 나는 선하게 살려고 했고 의의 편에 서려고 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 억울한 일을 나한테 주시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에 혼자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등을 돌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아니 어려운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그죠? 사실 억울한 게 더 힘들잖아요. 그냥 힘들기만 한데 마땅히 내가 당해야 되는 거면 제가 그래도 버티고 앉아 있거든요. 억울한 상황 너무 버티기 힘들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저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기도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세요 라는 이야기가 빈말이 아닌 겁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한테 아뢰면 하나님이 램프의 진이처럼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 주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화도 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누구보다도 의롭고 공의로운 분으로 서 계신 분은 주님이신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제 안의 억울함까지도 신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라는 것을 표현하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왜 이걸 도와주시지 않지?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상황을 내어놓는 것은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저희는 먼저 이제 답을 빨리 유추해가지고 답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저희가 답 다 내려서 가져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내려놓고 저희가 하는 기도는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 저의 억울한 상황을 보아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이 모양입니다. 지금 너무 사실 한편으로 화가 나고 다른 한편으로 너무 절망적입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계속 가겠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고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해결책을 제시한 다음에 결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주님, 저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요. 6절입니다. 주께서는 6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 드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지금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요청했던 시인이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기도했던 시인이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그죠? 선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나의 억울함을 해결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 그분이 나의 선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낙헌제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낙헌제는 뭐냐면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아무도 안 시켰습니다. 그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지으면 이제 마땅히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되는 제사였죠. 그런 게 아니라 낙헌제는 기꺼이 드리는 제사, 아무도 안 시켜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낙헌제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훈련이 되신 분들이 감사 헌금도 드리시고 하는 것처럼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을 연습하는 건 뭐 좋습니다만, 좋은 방법입니다만 내가 말로 감사를 하면 그게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건 나한테 해준 사람한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사를 단순하게 억지로 한다고 해서, 표현으로만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 듣는 사람이 아주 큰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좀 힘들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죠? 급하게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실한 감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습관처럼 감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감사 드려야 할 때에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그 감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했을 때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건 감사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억지로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현재 이 상황이 전혀 감사가 안 되니까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서야 비로소 안개가 걷히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가 보여요. 근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자꾸 부정하거든요. 근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가 보여야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가 보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이 나중에 보이게 돼요. 그럼 그때의 감사의 크기는 말로 다 못합니다. 그때의 그 감사는 한마디 말일 수 있어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꾸역꾸역 억지로 했던 감사보다 훨씬 더 큰 감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중에 기도하잖아요. 나를 눈물 짓게 만드는 것은 내가 어려웠던 기억 때문이 아니라 감사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던가 라는 것으로, 그 아픔이 똑같이 아픔으로 느껴져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기억하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참된 낙헌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역시나 같은 말씀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당신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하고자 우리는 억울하고 구원이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기도로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어려움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혹시 이전에 겪으셨던 일이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시거나 마음속에서, 또는 지금 현재 좀 어렵게 하시는 일들이 있거나 하다면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들고 나오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